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 선언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세워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로 대통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야곱의 집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로서 따지면 그들에게 분향과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으로 드린다고 한 것은 즉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온전한 예배,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법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해 보는 대단한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 이룩한 일이지만 그 역할과 중대함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고 민수기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5년 동안 이 기간을 통해 그들이 민족 대통합의 훈련과 워밍업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히브리인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2지파라는 이름으로 대통합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자. 아마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레위 가문을 향한 그 중대한 사명과 축복을 어찌 짧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준 모든 레위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애틋한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풍성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가정이 가난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는 축복의 명령이었던 셈이죠. 이것이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도와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시작한 이 레위 지파는
예수님 시대에도 레위인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사도의 전승으로 변경됩니다.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라 사도의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목회자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연과 혈통이었다면 지금은 속사도 시대를 거쳐 이제는 목회자, 선교사의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그 뜻과 의의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에는 신학교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새롭게 발달된 문명의 시대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시대에 맞게 잘 해석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오늘은 복음이라고 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역사가 500년, 1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은 신학자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의 삶도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섬기는 레위인들인 목회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레위인들,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민족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